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 아멘.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저 한 시간 주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던 길을 열심히 가다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낭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시고 삶의 초점이 주님께 다 맞추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오히려 그것은 더 나아가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즉, 내가 기준되어서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그거 자유 아니야, 진짜 자유를 내가 줄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이 자유를 주십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인데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형제입니다. 그 동생들도 유명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 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에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죠?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 오빠가 병 들었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대로 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장 가서 고쳐줘야죠. 아니면 갈 수 없으면 여러분,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말씀만 하셨죠? 선포했죠? 말씀으로 선포하시든지, 야, 나사로 나을 거야,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든지, 야, 당장 가자 해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을 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죽게 생겨서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야, 안 죽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속이 타죠. 요즘같이 전화가 있으면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전화해서 오시라고, KTX로 타고 빨리 오라고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루 이틀을 걸리는데, 갔다 왔는데, 보낸 사람이 왔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도 때때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왜 내가 이 고난 받는데 가만 보고 계시지? 생각지도 않은, 원치 않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봐요. 네. 믿음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되죠. 왜 내버려 두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까?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 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까지 요청했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응답에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하루속히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에게 이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네. 즉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뜬히 고난과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를 대하는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게 없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고쳐줬어요. 떠나가라. 소녀가 나았어.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이 고난은 이해가 됩니까?
충성했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도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충성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빨리 우리를 끄집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찬송이 안 나오지.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뭘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죠. 즉,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믿는 자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낭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니,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엔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딱 만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두 눈 감고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1분 1초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고난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매를 맞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잡혔을 때, 야, 나 시민권 있어? 이랬으면 그냥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당했다고요. 왜? 여기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감당해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고난 좋아할 분은 없죠. 여러분, 고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당해야 될 고난이면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고난일까요?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얻는 고난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좋아할 분은,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고난을. 우리도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계산보다 뭐가 더 우선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당해 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마세요. 감당해 내셔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나눴듯이 주님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틀 지나서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아, 이제 고쳐주시려나 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사로 죽었다. 이틀을 더 머무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셔야지. 왜 죽은 다음에 가? 우리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더 지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 수 없으니까, 야,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가면 매맞게 생겼으니까 왜 이제 왔냐고 원망도 들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체하셨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이 또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튜세테인데 좀 어렵죠? 피스튜세테. 이것은 보다 완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즉, 제자들의 보다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고난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보다 완전한 믿음. 아니, 왜 꼭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좋은 말로 해도 우리 잘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고난으로 좀 때려야 알아듣습니다. 인생의 고난, 육체의 가시로 찔러야 그때 조금 깨달아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매로 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매일 24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던 어느 날 알려주시죠.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을 준 것은 너로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강함이 아니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뒤집어져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고난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둘도 없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난을 감당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요,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바위가 아니고 잘 깨지는 돌입니다. 사함이라고 하죠. 모래로 만들어진 돌을 깨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서 구멍을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갔더니 이미 돌로 막아놨어. 죽은 거예요.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죠. 보니까 사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주님께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 보낼 때 빨리 와주셨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지체하셨어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죠. 야, 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주시는구나.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의 여제자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산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살리면 사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 네 오빠가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면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믿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지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엔 누굴 부릅니까? 동생, 야 너는 못 알아듣는구나.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가 주님께 왔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 아유,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비통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분노를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무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린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야,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말려요. 주님,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야. 이 말씀을 마르다가 아직 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다 같이 4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언제 영광을 본다고요? 믿을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순종하라. 믿고 인내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심지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믿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네 생각으로, 네 계산으로, 네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 4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것, 이 부활이 너에게도,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시작이야. 영생을 향한,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시작이 바로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왜 산다고요? 사명 때문에. 저도 빨리 죽어서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있고, 영혼이라고 해서 영혼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사명도 있어 사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 있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내 사랑하는 나사로야, 죽음을 이기고 나와라. 죄의 사슬을 끊고 나와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와라. 선포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는가? 왜 지체하셨나?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알 수도 있지만 죽어서 알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 주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신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죽을 병도 고치실 것이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고난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와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나사로의 가족처럼 고난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믿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믿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